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온종일 또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성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꼴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안식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직장이나 혹은 일터 또 혹은 다른 어떤 학원이나 또 사무실 공간에서 일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여기 1절 말씀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룻기 3장에 보면은 안식이란 단어는 이곳 한 구절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안식과 유사한 단어가 룻기 3장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안식과 유사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눕다라는 거예요. 누워있다 혹은 눕다. 이 단어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한 8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안식이란 단어는 오늘 이 룻기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은 결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안식할 곳이라고 할 때 안식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마노아흐라고 합니다. 마노아흐. 그런데 이 단어가 결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NIV나 R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이란 단어를 가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도 이 안식이란 단어를 가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보금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안식할 곳은 결혼하여서 남편과 재혼하여
그 사람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는 이미 이전에 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각기 남편의 집이 바로 결혼하여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바로 안식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하여 그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원하는 것, 이것이 이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일찍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은 안식을 잃어버린 여인이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는 어떠하든지 재혼을 통하여서 다시 안식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룻기 3장은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3장에서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안식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단어가 눕다라는 단어로 8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4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기 4절 말씀에 눕다, 이 단어가 3번 나오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기 2번 나오죠. 8절의 말씀을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외에도 13절과 14절에도 한 번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 3장에는 눕다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란 거예요. 룻기 3장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룻기 3장이 시작되면서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갑자기 왜 안식할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남기느냐 말이에요. 그 힌트가 앞장인 2장 마지막 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인 룻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그동안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주울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략 한 3달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드디어 밀추수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아스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1절에서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재혼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재혼 문제를 꺼낸 이유는 보아스가 바로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오죠.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친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이미 2장 20절에도 분명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하루 동안 보리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를 거두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때 한 에바는 보름치 정도의 양식이었다고 했죠. 엄청난 양을 거두어온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누구의 밭에 가서 주었느냐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잖아요. 그때 보아스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때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분명히 2장 20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2절에서 재차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해요. 그리고 나서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오늘이 바로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너가 마지막으로 가는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지 않으면, 오늘 네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안식이 없어 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리 타작을 하는 날은요 굉장히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니까 김치를 담그는 날 보니까 김치를 담그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보쌈과 함께 먹더라고요.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하는 날, 곡식을 타작하는 날, 그때 인부들과 주인은요 오늘 이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타작 마당에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 수확을 거두는 이 모든 일정이 뭐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볕단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볕단을 까볼려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고한 인부들에게, 그리고 그동안 수고한 그 인부들에게, 일꾼들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그들을 위해서 파티를 연 거예요. 그 타작 마당에서. 그리고 나면 그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문제가 있어요. 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내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타작 마당이라는 것이 성 밖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성문이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닫힌다, 자정에 닫힌다 하면 그 다음날 문이 열릴 때까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에 그 통행금지 기간이 있었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꾼들과 심지어는 보아스까지 야영을 하는 겁니다. 야영 텐트를 설치하고 오늘 마음껏 즐기고 먹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한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흥이 돋구어지고 피곤하면 각자 자기의 텐트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강권하여서 보아스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 않으면 너에게는 안식이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안식은 어떻게 할 때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참된 안식은 어떻게 할 때 주어지는가? 그 첫 번째는 온전히 순종할 때 안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나오미는 이날 밤 시간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모든 그런 목록들을 꼼꼼하게 룻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네 가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욕을 하라라고 해요. 보아스 앞에 갈 때 그냥 추리하게 가지 말고 목욕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몸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름을 바르라라고 해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화장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이렇게 윤기나게 기름을 바르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복을 입으라라는 것은 그동안 일하러 나갈 때 작업복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복이 아니라 신부가 마치 드레스를 입고 가듯이 신랑에게 가까이 가듯이 그런 고운 옷을 입고 가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이제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가 어느 텐트에 들어가는지 잘 봐서 그의 텐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혼입을인 발치이불 속으로 네 몸을 넣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시키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룻은 집에 와서 목욕을 합니다. 평소에도 목욕을 했겠지만 더 단정하게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기름을 바른 겁니다. 화장을 이쁘게 하는 겁니다. 립스틱도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입는 그런 화려한 드레스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갈 때 아무에게도 눈치채지 않게 조용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무 뒤에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저기 밑에서 잔치가 벌려져 있는 것을 계속 주시합니다. 룻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아스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느 텐트에서 잠을 자는지 그 텐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파티가 다 마쳐지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텐트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보아스가 어느 방으로 들어가나 어느 텐트로 들어가는지 계속 주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더 흘러야 돼요. 그러다 갑자기 사람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들 이제 곤히 잠을 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작 마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조용히 산기슭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보아스의 그 텐트로 조심조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지금 잠을 자고 있죠. 그때 보아스 이불 속으로 발을 싹 넣습니다. 넣고 조용히 옆에서 눕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중에 얼굴이 벌개지는 사람인가요? 네네. 좀 낯뜨겁죠? 네네. 제가 지금 뭐 이상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방법이 룻에게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우리의 시각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시어머니가 젊은 과부인 자기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를 유혹하라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네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은 죽어서 지금 그것도 마음 아픈데 내 며느리에게 그리로 들어가. 그리고 깊은 밤 아무도 없을 때 그 남자 이불 속으로 몸을 넣어. 그리고 갈 때는 이쁜 옷 입고 화장을 짙게 해서 그리고 막 향수 냄새도 풍겨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이게 쉬우냐 말이에요. 그리고 룻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젊은 과부가 야밤에 외간 남자 그 방에 텐트에 들어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면 불순하잖아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저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세요라고 하는 고엘을 청원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중하고 겸손한 의사표현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륜해 보이고 불순해 보이지만 고대 이스라엘 관습에서 고엘을 청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정중하고 겸손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룻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로 있는데 딱한 며느리의 안쓰러움 그것을 바라보는 시어머니가 너 평생 과부로 사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어려워. 눈에 밟혀. 차라리 재혼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끔찍한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바로 순종하겠습니까? 루시 시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다 라는 말을 들어보면 꼭 마치 기다리는 답변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과연 순종의 말이냐, 우리는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잠을 자고 있던 보아스가 자기 발치 이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깹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 이상한 여자가 한 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루시 잠에서 깨어난 보아스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또 말하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을 해요. 여기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말합니다. 내 딸아. 이 말에서 보아스와 룻은요 비슷한 연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1절에도 분명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보아스와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룻은 젊은 과부입니다.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이라고 불렀겠죠.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처음에 베푼 인애 헤세드가 무엇이냐, 그것은 네가 고국 땅인 모압 그리고 친척이 살고 아비 집인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온 그것, 그리고 이곳에 와서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봉양한 것, 이것이 네가 베푼 처음 인애예요. 처음 인애. 그런데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 크다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베푼 인애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 온 이 젊은 과부가 룻이 정욕을 쫓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라고 한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 이유가 왜 그러면 복을 주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가난하건이라고 나오죠. 가난하건. 이 말은 너는 가난한 자를 따라 시집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형들을 보잖아요. 시집을 가는데 정말 조건 좋은, 잘 갖춘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부모는 시켜주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좋다는 거야. 부모가 반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 남자가 좋아서 그 남자에게 시집가는 여인을 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너는 가난한 사람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부한 자를 따르지 않았다. 부하근이란 말은 때로는요 돈 좀 있는 사람한테 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은 없지만, 사랑은 하지 않지만 조건이 좋으니까, 잘 사니까, 저분은 뭐 이렇게 재벌집 그런 가문의 그 자제니까 저런 데 가면 내 그냥 평생 손에 물 넣지 않고 집안에 가정 도우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유한 가정에 시집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한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그분이 좋아도 아저씨 뻘인데, 그 아버지 뻘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룻은 자기 앞날을 생각하면은 그런 자기가 좋아하고 조건이 맞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저분이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룻은 자기 앞에 놓인 이 세 가지 조건, 가난한 자, 부한 자,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보아스에게로 왔어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보아스가 시어머니 남편, 그죠,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인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보아스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시어머니 따라 이곳에 온 것도 대단했지만 지금 기업 물기 위해서 네가 지금 나한테 온 것 더 대단하다. 사실 나한테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죽은 자기 남편을 내 끌어진 그 기업을 내가 이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룻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하는 삶은요, 우리가 볼 땐 참 힘들어 보이지만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우리의 앞길을 알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 참된 안식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의 복.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떨 때 안식이 오는가, 참된 안식이 오는가? 온전히 맡길 때, 온전히 맡길 때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했습니다. 카나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인 지금 그 9절 말씀에 옷자락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라고 했죠. 전에 날개와 옷자락은 똑같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주세요라고 한 것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라는 말이란 거예요. 결국은 보아스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나는 누리고 싶어요. 당신에게 와야지만 나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룻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게 누웠습니다. 그 누워있을 때 잠이 왔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이 바뀌잖아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뜬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보아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을 겁니다. 이런 룻의 마음을 잘 알았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룻기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 룻에게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머무르라는 것은 누워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침까지 그렇게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지금 할 일이 없어. 그냥 안심하고 눈을 붙여 쉬어라. 룻은 보아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식이 찾아왔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한다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룻은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아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와 룻이 있는 이 텐트 안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보아스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역시 그 텐트에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4절의 말씀이 나와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가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란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자신의 삶을 그리고 룻의 삶을 온전히 보아스에게 맡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들어가서 그 발치이불로 들어가서 보아스의 처분에 너의 인생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오미와 룻은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책임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없잖아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참된 안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내려놓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아들은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인데 부모로서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자주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래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니까 바쁘니까 잘 연락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냥 저와 아내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아내는 선목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더 많아서 제 아들, 딸을 위한 기도는 뒷전이에요. 뒷전. 저는 아들과 딸의 기도는 최소한밖에 못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이 더 크니까 지금 저에게는. 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요. 하나님께 알아서 해달라고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목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2주 후면 우리 선목교회는 최성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저는 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저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냥. 하지만 본질은 붙잡고 싶어요. 본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팔짱 끼고 있어요. 네가 언제 나한테 맡길래? 네가 언제 내려놓을래?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면 무엇이 오는가? 참된 안식이 와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심지어는 우리 선목교회까지도 주님께 맡게 돼요. 내가 책임지러 가지 맙시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주세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건강도 주세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하러 가느냐고요. 온전히 맡길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시작된다는 걸 보기를 원해요. 저는 룻은 보아스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어요.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놀라운 체험의 신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룻은 참된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왜?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과부로 평생을 살아가면 그에게는 안식이 안 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이곳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와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맡길 때 참된 안식이 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기업 물자인 보아스를 통하여 참된 안식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맡겨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선목교회가 보기를 원해요. 저는 그것을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왜 참된 안식이 안 올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안식이 오겠습니까? 설교는 아무리 많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다니엘 기도에 그렇게 간증을 많이 들어도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답답해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야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길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한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